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오르셨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오르셨습니다. 마민길 권사님 감사금 올리셨습니다. 방희준 목사 감사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주의 손길을 요구하는 아버지 그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그 모든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복 받으세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강의 핵심이죠. 모두의 갈망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시이면서도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성경입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좀 당황스러워도 좀 대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이 많다는 말, 그런 말을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도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능력도 환경도 다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 믿고도 되는 일이 없는데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자신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따 그럼 자녀들이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아마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죠. 자,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고 먹을 것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복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고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복은 정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길이 다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과실 맺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은 고사하고 말라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죠. 이런 삶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편이십니까? 확실히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 복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눈앞에 딱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형편을 보고 복이 있고 없고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형통해 보이나 나중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나 나중에 잘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 된 것입니까? 우리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 같은 복을 이해하려면 1, 2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율법을 즐거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 나누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그런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려는 복, 곧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복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둘째로 천국 가는 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복. 누가 천국 가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늘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 갈 때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먼 여행을 갔다가 내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에 당연히 들어가듯이 천국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여러 곳에 기부를 하며 살아도 천국이 가까울수록 두렵습니다. 곡을 하고 구슬하며 죽은 이후의 길이 복되라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두렵고 천국이 낯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여깁니다. 원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더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마치 재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없는 사람입니다. 속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멍청합니까? 속이는 자가 멍청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계획에 복 주실까? 여러분 눈앞만 보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들의 손에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폐인을 만드는 그런 집안, 어디 그런 집안 한두 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미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6절 말씀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악인의 길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계획이 아버지 그런 계획은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